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좋은 기도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좋은 기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는 약 650가지의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 2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중요한 기도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한 사람의 감사와 찬양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영어로는 anointed one이라고 그러죠. 그 단어의 히브리어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 단어의 그리스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학자들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언급하는 곳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한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즈음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인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할 때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라고 기도를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 10절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여기에서 인용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 역시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기록된 우리 마리아의 노래 혹은 마리아의 기도, 영어로는 매그니피컷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내용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한나의 기도와 참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를 함께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어서 잉태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한나 역시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상당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각각 잉태를 하게 되었고 잉태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믿음의 본,
혹은 기도의 본을 바로 이 두 인물이 보여주지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하는 많은 순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요청하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형식이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원래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행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한나 모두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주셨음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오는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기도가 적어도 한 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요새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시는 분들로부터 예레미야서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여미바이블 선지서를 읽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곤 하죠. 선지서의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게 나가면 지금 내 삶이 어려운 그 일이 혹시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아닐까, 그런 식으로 오해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점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내 삶은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바로 그런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그 무엇보다 우리 삶의 주관자요,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마리아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모범은 바로 이 한나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매일 드리지만 어쩌면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기도를 드리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와 마리아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한나가 기도를 하죠. 모든 상황을 감찰하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확신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모든 상황이 비록 그것이 내 바람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형태로 드러난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가 의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좌절할 때도 있죠.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와 마리아가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은 바로 4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 역시 비슷하게 노래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 53절을 보시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죠. 사실 이 기도와 노래 속에 담긴 의미는 우리에게 참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진 자들을 낮추시고 부유한 자를 낮추시고 억눌린 자들, 줄인 자들을 높이시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권위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일 것이고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결과다,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기까지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복을 받기를, 세상에 조금 더 성공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와 마리아가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나가 오늘 본문의 기도를 드리게 된 상황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한나의 기도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고 그에게는 한나 외에도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산이 축복이라고 인식되었던 당시의 문화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비록 엘가나가 분인나와 그의 자녀에게 나눠주는 재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지만 곧 엘가나의 사랑을 한나는 받고 있었지만 한나의 마음은 자식을 갖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많이 괴롭고 힘들었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더욱더 큰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바로 분인나로 인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인나는 남편 엘가나의 한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 질투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챙겨줄 때마다 자신이 가진 것, 곧 자신은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한나를 조롱하고 모욕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 원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현실, 곧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한나는 좌절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억눌릴 현실 속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분인나를 함께 비난하고 그와 대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처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그 현실을 더욱더 가혹하게 만드는 원수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나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께로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로 가져나와 아뢰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노로 표출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 아뢰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지요. 심지어 한나는 그렇게 얻게 된 아들이 만약 그렇게 아들을 얻게 되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기까지 합니다. 고통이라는 상황 속에서 한나의 마음은 분노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다짐을 품었던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고통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과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분노와 좌절의 감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분노의 화살을 누군가를 향해 책임을 비난하며 돌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되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은 분노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한나는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세상은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세상의 지위와 힘, 부를 갖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억압과 고통의 삶 속에 있다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을 향해 분노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로 가져나왔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께, 그리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한나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의 믿음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녀가 신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한나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기 때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아들을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자기가 누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신실하게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는 이 기도를 한나가 드렸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나의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참 소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정말 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정과 타락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